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이유 5절 떼주세요. 자, 시작. 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이유. 예? 여기 있는 대로 말해요. 옥에 갇혔고 어려움이죠. 요즘 어떻게 견딜만 합니까? 쓰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즘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한 5도만 높이면 어떨까요? 예? 더 좋아요? 자, 하나님이 한 10도만 높여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그러죠. 이게 죽겠다고 하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간절히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 한 10도만 높으면 채집사의 말은처럼 우리 죽어요 그러죠. 그럼 예? 지금도 그런데 한 5도만 더 높으면 더 무릎 꿇는 사람도 많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똑같다고 나는 봐요. 자, 교회 기도로 나온 사람들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멤버가 같죠. 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이 좋거나 별로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스타일대로 하더라라는 것들이 우리 습관이 되더라고요. 자,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습관이 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는 거룩하인 너희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간사해진다는 거 아세요? 옛날 순수한 것이 없어졌다 그러죠. 근데 그게 간사해진 거예요. 깨가 생긴 거예요. 교회 생활 처음에 오면은 참 잘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도 다 알아 해봐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안수받을 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꽤 오래됐죠. 20년이 넘으니까. 지금은 안수 감동이 별로 없어요. 뭐가 있어요? 사명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교회 혼자 사역을 대부분 다 하죠.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정말로 없어요. 그러니까 몸 관리도 하고 말씀 준비도 미리미리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말 설교가 내가 밀려가지고 한 적은 없어요. 거의 다 미리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긴장하고 목회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거나 다른 일이 생겼을 때는 대신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 관리를 좀 하지요. 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나오지만 문제가 생기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벗어나게 해주세요. 풍랑이 왔어요. 가정이 막 폭풍우가 왔어요. 이거 빨리 태풍 어떻게 바람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보다 더 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빨리 벗어났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에 똑같은 바람이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면서 힘들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오면요, 그분 부른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겨버리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배울 수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아침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보였어요. 재앙을 내렸을 첫 번째 재앙이면 애굽 사람도 요술을 부려서 그것을 개구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지향부터는 티끌로 해서 이를 만들죠.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왜 못 만들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 모세하고 애굽 사람들 처음에는 똑같아요. 근데 믿음이 잘하니까, 모세가 믿음이 잘하니까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니까는 애굽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부리들 못해요. 자, 세 번째 믿음이 더 강해지죠. 그럼 그 10번째 재앙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거든요. 그럼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해버린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알게 되고 믿음을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음이 안 자라면 옆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근데 믿음이 잘하면 표가 납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린 분이 거기까지 만져줘. 다스려줘요. 내가 믿음이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얕보지 못해요. 왜요? 달라요. 모세가, 아니, 애굽왕 바로가 모세를 함부로 못 다뤘어요. 왜요? 하나님 붙잡고,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가 절대로 모세를 함부로 못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는 계속 뭐라 그래요? 그 일을 하면 협상을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대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못 따라오니까 뭘 잘해요? 협상을 잘해요. 바로가 계속 모세에게 뭐로 걸어왔어요? 협상을 걸어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랑 친하다고 또 잘한다고 늘 할 때 협상 걸어오면 여러분 걸려요. 협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협상하지 마세요. 어려움 속에서 협상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럼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를 보거나 여기 베드로를 보면서 인생의 정답이 있을까요? 아니,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생활한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모세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보면 아스팔트 간 것이 아니라 비포장 가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요셉도 보면, 바위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 하얘 아스팔트 쫙 깔아가지고 쭉쭉 나가는 형통만 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비포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인생은 비포장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만 맛을 알아요. 제가 제주도로 갖고 왔는데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녀왔어요. 하나만 더 합시다. 오늘 초대교회가 나오거든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을 때 초대교회가 붕댔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왔을 때 핍박도 있었지만 그런 결박들을 풀어가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기름 부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오면 일하면서 핍박도 와요. 할렐루야. 어려움 옵니다. 그럴 때 뭐이라고요?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이면 좋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하던 나는 교회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적용을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막 흩어졌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부흥이 일어나서요. 좋은 소문이 났을 때 이제 어머니 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왔죠.
근데 야고보는 이제 그들이 죽였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그들이 해요. 본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교회 중에 지도자 몇 명을 택해가지고 헤아리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회를 탄압을 하게 그들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퍼포먼스를 하려고 극적인 사건을 일으키려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극적인 사건 연출을 하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번에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베드로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리더입니다. 리더. 목회자라고 해도 돼요. 자, 이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를 죽이려 할 때 헤롯이 자기 정치에 승부수를 띄워요. 야고보 죽었죠? 이제는 6월절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 모든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딱 가뒀어요. 자, 그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거든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승부수를 던진 그때가 오늘 3절입니다. 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이다. 그렇게 나오죠. 자, 베드로를 일부러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하는데, 자, 베드로를 죽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베드로를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 와이 되어 버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난 것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고생한다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가둬놨지만은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누구는 죽였고 이제는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베드로를 죽이면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직감할 수,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이것을 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교회나 생활이나 어디 우리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온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내 힘도 안 되고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예루살렘이니까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하나님이 사실 안 떠났거든요. 근데 교회는 핍박이 왔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교회가 뭐 해라고요? 기도해라고. 저는 수련을 앞두고 이 단어를 내가 생각했어요. 수련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무리 말해도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 안 한 사람은 안 한다. 이 틀이 무섭더라. 이랬을 때 기도한 사람들이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 자, 5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전보다 더 기도가 강력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에요. 주일날 했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자, 간절히 기도하는데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다. 이 문제는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예요. 베드로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능력도 없어요. 잠깐만요. 자, 저를 보세요.
잘 나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멋있게 보여요. 힘들 때, 그러죠? 그 가정이나 그 사람이 정말 힘든 때, 시간마다 예배에 거르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만 잘 기도하는 사람이 멋있게 보여요. 어려웠을 때죠.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다. 진짜로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여주자면 잘 나갔을 때 와서 막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보다는 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투정하고 원망할 것 같는데 일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와서 고고하더니 누가 뭔 소리 하더라도 듣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들려요. 주변 소리 막 뭐 한 소리 다 들린데 못 들은 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품격입니다. 할렐루야. 품격이란 것이 뭐예요? 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생활이 이랬다 저랬다 치우치는 거 보이지 않고 자 치우치려만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이런 모습으로 많은 소리 들리는데 안 들은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온 겁니다. 교회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왔거든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제가 표현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입술로 말한 것은 평가 안 해줘요. 나중에 보면 생활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품격. 어떤 사람 장로님 세울까요? 어떤 사람 직분자 세울까요? 하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워야 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세워놓으면 하나님 보고 하기 때문에 잘해요. 나이가 들어서 되고 감투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교사를 세우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고 집사를 세우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요. 위로도 받지만 신앙을 닮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품격이 뭐라고요? 끈질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바라크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막 뒤집어져도 풍랑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심지가 굳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격이요. 목회자는 누구를 신뢰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하고 든든해요. 맡겨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맡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은 없고 돈은 없고 그랬을 때 누구한테 할 거예요? 가서 목회자가 마음을 열고 기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세워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런다고요? 하나님도 그래요. 제가 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이것을 맡길까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이겨나간 사람 보고 네가 진짜 내 백성이다. 네가 내 진짜 지난주에 히스기 설교를 했잖아요. 너 죽는다? 그랬죠.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번에 내가 했던 것 중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만 추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진짜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치료해 준 거, 응답해 주신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품격이 뭐냐?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 낙심하지 않고. 자,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요.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일주일간 경우 하루, 이틀, 3일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 상황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기도해도 여전히 헤롯은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이 오고,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지막 날, 그 전날 밤에 그러죠. 마지막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한 겁니다. 베드로가 내일 나 죽는다 그러면 잠이 올 거야, 안 올까요? 자, 반대로. 내일 소풍 가면 잠 와요, 안 와요? 좋은 일도 잠이 안 올라 그러는데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사형수가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는지 몰라요. 말로 오면은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친 거예요. 말로 오면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와서 어디를 쳐요? 옆구리를 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말로 오면 안 오면 뭘 쳐요? 옆구리 친 것처럼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어떤 이는 어떻게,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교회는 다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 깨우고 싶어요.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내 옆구리를 친다고요. 따라와 했죠. 정성수에 즉 따라와서 했더니요, 하나님이 개입했죠. 손에 뭐가 풀어져요? 수갑이 풀어져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내 문제를 푸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요. 하나님이 간섭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풍랑이 와서 풍랑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사역 막 벌려서 이벤트로 퍼포먼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자, 용사가 들었죠. 좋은 말 할 때 영적으로 잠잔 사람들 옆구리 치기 전에 빨리 깨어나십시오. 옆구리 맞으면 큰일 나요. 여기서 그런 적용이에요. 영적인 잠. 뭔가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말로 오면 안 되니까는, 베드로가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 찾겠습니까? 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는 자기에게 이미 변화가 와서 뭐요? 손에 수갑이 풀려서 따라오려고 따라갔더니 막 문이 열려. 할렐루야.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중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러죠? 영적으로 딱 눈만 뜨면 하나님이네 하면, 하나님이 보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생활을 그냥 확 열어줍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여러분,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앙의 맛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그러죠. 천사가 여기는 천사가 직접 와서 했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질서. 자연을 통해서. 자, 내가 질병에 걸렸으면요, 하나님이 병원, 의사, 좋은 약 거치지 않고 직접 개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병원을 통해서 좋은 의사 만나고, 이런 다 그 하나님의 질서예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보다 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사가 되십시오. 천사가 되기 위해서 내 눈에 예수님처럼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천사로 쓴다면 누구의 능력이 와요? 하나님이 쓰는 능력이 와요. 천사처럼 일한 사람이 아주 좋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세워요. 우리 생활은 서두에 말했지만 비포장도로입니다. 행여라도 내 생활들이 한번 열려서 평안히 계속 이렇게 형통 그런 거 없어요. 항상 비포장이에요. 고생한단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하나님만 알아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쭉 따라가서 막 열렸죠. 이게 비몽사몽, 꿈인가 생시라 몰랐어요. 나중에 천사가 자기를 딱 눈을 뜨게 하고 천사가 사라져 버려요. 천사는 어느 정도 부분까지만 나를 인도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죠. 이게 정말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된 겁니다. 생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마가 집으로 갔어요. 요한의 엄마 마가 집으로 갔어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집에 가서 문을 똥똑똑 두드렸는데 누가 나와요? 예? 노대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확인하고 놀래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안 믿어버려요. 미쳤다 그래요. 열어주고 가지 얼굴만 확인하고 놀래서 가버린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네가 본 것은 사실인데 천사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왔을 거 안 믿고 천사가 네가 본 것,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인데 누구를 봤다? 천사를 봤다라고 해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교를 할 텐데 정리만 하나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기름 부어서 사역이 막 펼쳐졌을 때 어려움이 왔죠.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하라고요?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 모이죠?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수련을 앞두고 교회가 뭐 하자고요? 기도하시면 좋겠다. 수련회를 물론 풀이로 하지만 풍랑 속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지죠. 수련회 속에 다 뭐 쉬고 그런 가운데서도 빡세게 훈련 안 해도 쉬는 가운데서도 우리 생활 그 공간 속에서 꼭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녁 기도에 저는 뭐 승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하나님 후반기 살아가야 할 메시지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또 우리가 나눔방 오신 분 있죠? 나눔방이 오면 하나님이 가까이서 말한 것처럼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나눔방이 안 오니까 몰라요. 나눔방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서 말한 것처럼 나눔이 돼요. 멀리서 이렇게 설교만 듣죠? 나눔방 하면 실제로요. 같이 생활했던 얘기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얘기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가까이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들려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멀리서 설교 듣고 간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 같이 소통하는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침 묵상은 제가 이틀을 하는데 그냥 출애굽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새롭게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들 비슷하게 제가 이제 나눔방처럼 하려고 합니다. 2번에 아침에 큐티하고요. 2번 집회를 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해 줘야 돼요. 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나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달라져요. 기름 부음이 뭐냐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한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싶죠? 그래 와서 앉아있어도 기름 부음이 와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봉사를 하더라도 기름 부음이 와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기름 부음이 오면 달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앞두고 이 밤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꼼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그리고 잘 드시고 잠도 좀 많이 주무시고 답답하고 잠이 안 오면 샤워를 하고 잠으십시오. 훨씬 그럼 잠 잘 와요. 그리고 보통 한 배 반 정도의 에너지를 쓸 겁니다. 피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기도회를 저는 설교를 마치고 음악 틀어놓고 한 20분 정도만 하고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냥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늘 우리는 약해지고 깨를 부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간사해집니다. 내 영성을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생활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증거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